오늘 이사야 32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으로 위태로운 풍전등화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 분단 국가였는데 12개 지파 가운데 10.5 지파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1.5 지파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이 남유다만 지금 간당간당한 상태인데, 남유다도 거의 다 아수르에게 먹히고 예루살렘이 지금 아수르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라면 아수르의 그 위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냐, 혹은 나라를 지키는 길이냐, 이런 걸 고민하겠죠. 그 고민을 안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애굽에 가서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빨리 애굽에 붙어서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제일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30장에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30장 한번 가서 보시죠. 한 장 앞으로 가시면 30장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 가서 애굽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실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이 망해서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우리말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속된 말로 쪽팔리게 될 것이다. 네 애굽에 쫓아가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봤자 그 도움이 쓸데없는 도움이거니와 설사 도와준다 하더라도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 직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행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처지를 저주하고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무시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으로 고통을 받겠지만은 그게 끝은 아니다. 너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30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너희가 가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 봤자 너희는 망하고 패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라가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32장에 오면 바로 뭐라고 하시죠? 보라, 장차 한 왕이 너희를 공의로 통치하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 그 이래로 유사 이래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국가의 통치의 그 힘을 뭘로 쓰고 있냐면 폭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폭력이 백성들에게 폭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가 다른 나라에도 폭력을 행해서 그 폭력으로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는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인간이 그 나라라고 하는 이름 하에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국가의 존속 자체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속하는 의미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공평과 정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권력으로 남을 짓누르고 짓밟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의 존재의 목적이거나 혹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생명과 의와 진리로 그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듯이 국가도 국가의 어떤 그 통치 이념과 운영 이념이 폭력이 되지 않고 이제 장차 한 왕이 와서 다스리게 되는 그 나라에서는 공평과 정의가 국가의 통치 이념이며 그때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입니다. 동시에 이 약속은 세상이 기대하고 세상이 가지려고 하는 만족과 행복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힘과 능력과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만족을 삼습니다. 여러분들의 최대의 만족이 무엇입니까? 뭘 많이 가지는 거죠. 돈을 많이 번다든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가 남들에게 박수를 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가시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족으로 삼고 그런 것들을 소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그 폭력과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 폭력과 권력을 물리치고 그들을 또 다른 폭력과 권력으로 제압하는 식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폭력과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처형을 당한 겁니다. 넌 사형이야. 그래서 그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그 사형 판결로 인해서 예수는 벌을 받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폭력과 권력으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것을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무기력함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와 생명과 의와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긍휼과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강국들은 전부 다 폭력을 휘두르는 그 폭력의 힘으로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스스로 멸망했습니다. 폭력과 권력은 남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휘두르면 남을 짓밟고 올라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작 자기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 보고 있는 모습들도 다 그런 것들입니다. 권력과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어느 때든 그렇습니다. 어느 때든. 그 안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죄죠. 그죠? 권력을 잡았을 때 범죄하고 그 범죄한 것 때문에 꼬투리가 잡혀서 또 죽고, 권력을 잡았을 때 남을 짓누르고 짓누른 것 때문에 꼬투리가 잡혀서 또 죽습니다. 계속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게 국가 차원에서도 똑같아요. 권력의 힘으로 다른 나라를 짓누르고 그 스스로 망해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은 그냥 스위치일 뿐이고 이미 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그 안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치 못한 것들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약속과 복을 기어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실 것인가? 어떻게? 인간의 무기력함, 무능력에서부터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어떻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그 초라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형벌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동시에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죠. 자,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예고도 없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그러나 애굽의 왕궁에 있었지만은 히브리 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그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도망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살인죄를 범하고 광야로 도피하게 되죠. 그게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 말도 생각이 잘 안 나고 애굽에 관계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관계의 끈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허구지책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 애굽에 있는 내 동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뜬금없죠. 갑작스럽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자, 11절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제가 뭔데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지금 진작에 좀 힘 좀 있고 능력 좀 있고 제 의지가 있을 때 저를 쓰시지 왜 이제 와서 그러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증거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는 지금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늘에 갑자기 딱 보니까 무슨 그 달이 지금 대낮인데 달이 이 앞에 와 있어요. 뭐 이게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니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증거는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그게 증거래요. 이게 무슨 증거예요? 그때는 이미 다 된 건데. 그렇지 않아요? 네가 이제 엄마가 된 증거는, 엄마가 될 것이다. 너는 엄마가 될 증거는 지금 갑자기 너에게 꿈이 꾸어지고 그 꿈 속에서 아이가 나타나서 빵긋 웃을 것이다. 이래야 이게 증거인데, 네가 엄마가 되는 증거는 네가 나중에 돌잔치에 네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럼 이미 엄마가 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은 왜 하신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얘기할 필요도 없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그거는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거니까 더 걱정할 필요도 없어. 의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건 명확관화한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없는 80 먹은 할아버지 한테 지금 이스라엘 백성 60만 이방인 여자 자녀들을 포함해서 최소 200만 이상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양 몇십 마리 끌고 다니는 노인네한테 200만 이상의 사람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명령하시는 이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무기력하고 보잘것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모든 관계의 끈이 끊어진, 아무런 준비도 없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누가복음 1장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는 이제 요셉하고 겨우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습은 좀 독특한데, 그것은 뭐냐면 정혼하면 사실상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법적인 상태가 결혼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요셉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않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부부와 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도 그냥 묵인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의롭지 않는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끄집어내서 너 왜 부정을 저질렀어? 하고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지금 정혼한 상태에 있는 이 처녀에게 아직 남자를 경험해 보지 않은 이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사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죠, 마리아가. 그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할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인사는, 이건 보통 인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해 라는 말인 거죠. 그걸 마리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힘이 없고 무기력한 처녀. 여러분, 옛날 우리 조선시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때 10살 먹은 그 여자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세상을 헤쳐나갈 무슨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여자애한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 왕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이 여인이 낳게 될 그 아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그게 오늘 이 32장 1절 말씀이죠. 이사야,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궁합니다. 왜 무궁하죠? 여러분, 세상의 폭력과 권세가 무궁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무궁합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그 나라는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거룩함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32장 1절 말씀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보면 무슨 제우스가 탄생하고 무슨 신이 탄생하고 막 이러면 그 신들은 엄청난 외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어떤 외모 자체도 특별하지만은 그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십시오. 80 먹은 할아버지,
그저 무기력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그 무기력한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이 무기력한 여자아이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느니라. 초라하고 무기력한 그 모습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힘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능력이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의 힘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능력이나 지위나 부귀나 영화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은 보잘것없는 그 상황과 여건과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황을 뒤집으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이고 80 먹은 지팡이 든 목동 모세이고 정혼하여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 그 누가복음 1장에서 한 장 더 뒤로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 한번 보세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뭘 봅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메시아, 이 그리스도 주신이라가 위에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게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메시아 주신이라 이 말인데, 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까? 강보의 보자기에 쌓여서 그 아랫목도 아니고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그게 무슨 메시아입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게 무슨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자입니까? 도저히 그런 모습이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그 군대를 가지고 영광이라고 하고 그들의 힘을 가지고 그 자기들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숙,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면 내 기분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으로 그 성숙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까칠하고, 옛날에는 예민하고, 옛날에는 조금만 그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어도 못 참고 욱하고 뒤집어 엎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전 요즘에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장 큰 해를 끼친 나라를 꼽으라면 독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2차 대전의 전범국입니다. 특히 그 독일과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행한 만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의 수천만 명이 죽고 다치고 피해를 입고 어마어마한 파괴, 나라가 다 파괴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잘 지내고 있죠. 물론 마음의 감정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서로 협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일본 정도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성숙함입니다. 형제 간에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바뀌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돈 자랑하고 남들에게 힘 자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가 생명과 거룩과 의와 온유함과 그런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하하 호호호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그 기쁨이고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인생에서 맺어야 될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냐? 그걸 1년 내내 외웠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것들은 전부 뭐에 관한 것입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내적인 가치죠. 내적인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반전시키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그 모세, 광야의 목동으로 있는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가를 그제서야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가를 보게 하시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력과 세상이 거스르는 그 시대와 조건 속에서 이 제한된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으로 들어와 역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완전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외웠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 예수의 생명이 이 안에서 움직여서 내 생애를 이끌어가고 있는 자, 그의 거룩과 의로 충만한 자, 그게 완전한 자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모든 그 영적인 비밀이 어디 있는가?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과 영광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과 영광의 소망을 아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싸움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알고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이 화목과 순종과 고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싸움이 영적인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늙은 목동이, 어린 미혼모가,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아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꾼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파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고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기대와 소원과는 완전히 다른, 나를 반대하는 모든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복이 되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슴을 쫙 펴고. 여러분, 표정 자체가 이런 표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표정으로는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막 잘 수도 없고 안 잘 수도 없고 눈은 내려오는데 뭐 막 뜨려고 기를 쓰고 환하게 웃고. 여러분, 다른 분들을 보면 교회에 오면서 표정이 달라야 돼요.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 전혀 모르는 분들을 보고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수 있는 얼굴 표정이 벌써 바뀌어야죠. 아, 이 사람 뭔가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그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라, 장차 한 왕이
너희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데 그 왕은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답답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만드는 것들을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가진 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세상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기쁨에 있어요.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교회에서 나갈 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여기서 나갈 때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해져서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가면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얼굴이 쫙 펴야 돼요. 쫙 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환하게 웃어주세요. 인생의 최고로, 보통 보면은, 박하영 집사님,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닌 그런 거는 아니야. 눈을 보고 환하게 웃어주시라고. 이제 부부가 아닌 분들은 하지 마시고, 부부가 아닌 분들은 잠깐 뭐 이렇게 눈 마주치는 둥 마는 둥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부인 분들이 오히려 눈을 못 마주쳐요. 그러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써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고 있다는 그 기쁨과 은혜가 써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 같이 누리면서 또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